안녕하세요. 삼원연구공수 정상입니다. 오늘은 5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먼저 4장에서는 심오한 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좌절시키고 번잡함을 깨닫게 해서 속세의 공정성 회복과 평등에 같이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회는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이제 사회보다는 자연, 천지 자연에 대한 이제 설명일 텐데, 우선 5장 천벌을 보면 천지불인이죠. 그대로 이제 글자대로 읽으면 천지는 어질지 않으니 만물을 축으로 여긴다. 이 축구가 뭐냐면 그 시대에는 아마 개를 제사상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프로 개를 엮어서 만든 뒤에 제사가 끝나면 갖다 태우든지 버리는 그것을 축구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프로 만든 개로 여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이 해석을 최씨는 천지는 인하지 않다, 만물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아주 잘 된 거죠. 뭐 이제 글자가 조금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이 공자는 이 인자를 이 윤리적인 덕의 기초로 보았고, 공자한테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공자 사상에는. 근데 노자는 그냥 어질거나 그냥 자유로운 것 정도의 어떤 보편적인 걸로 보았기 때문에 노자에게 천지는 어떠한 가치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자기 행위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어질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천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용서나 저주 같은 걸 하지 않고 또 배려하거나 어떻게 단죄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 하늘과 땅이 자유롭다면 하늘에 기도하거나 땅에 고사를 지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천지가 자유롭지 않다고 하니까 어찌 하늘에 있는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땅에 있는 신이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자연에는 입이 없어요. 또 신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들도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사실 만물은 천지가 낳는 게 아니고 부모의 유전자로 상속되고 또 자율성에 의해서 스스로 생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천지가 만물을 낳는다거나 천지가 만물을 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덕경은 자신의 관념보다는 과학적 사고나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야 도덕경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덕경 자체가 이게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 대단한 과학을 이렇게 말했는데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제 천천히 도덕경을 해석하다 보면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장은 성인불인이죠. 그러니까 성인도 어질지 않으니 똑같은 말이죠. 백성을 축으로 여긴다, 지프로 만든 개로 여긴다 그 소리죠. 또 최씨 해석을 보니까 성인은 어질지 않다, 백성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이것도 잘한 거죠. 이 정도면.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자연이 어떠한 가치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자연의 생명체들은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삶에 간섭하지 않는 관찰자다 이렇게 보고 그저 어질지 않을 뿐이지 성인이 냉혹하거나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더구나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성인은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성인은 어질지 않아야 백성들이 살기가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성인이 자유롭다면 온 세상에 사기꾼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음 얘기는 천지지간 기후탁약호 그랬죠. 자, 하늘과 땅 사이죠. 하늘과 땅 사이가 어찌 지금 의문어기를 쓴 거예요. 어찌 무엇과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tak약이 뭐냐면 전대탁이니까 전대는 허리에 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은 뭐예요? 피리약이죠. 그러니까 전대 같은 공기에서 바람소리가 나와서 피리니까 더 좋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백파이프 있죠. 백파이프 그 소리를 들리는 거 그렇게 해석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아코디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찌 아코디온과 같겠는가 그런 말이죠. 최씨 해석을 보면 천지 쌓이는 풀무와 같구나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엉뚱해지게 이제 앞문장은 잘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엉뚱한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사람이 만든 조그만 피리도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무섭고 쓸쓸하고 슬프고 처량한 소리만 내지 아름답고 즐거운 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을 다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천지가 무엇이 자유로운 것을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지금 의문을 묻는 거죠. 노자가. 그러니까 천지는 자유롭지 않으니까 스스로 도를 깨달아서 이치를 깨달아서 천지를 이용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노자는. 왜냐하면 천지는 만물이 죽고 살고 하는데 관여하거나 인간이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해서 돕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삶이나 활동에 미치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천지에. 그걸 지금 노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지 순응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맹신하거나 인간의 윤리적인 것만 따른다면 새로운 선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개인도 선진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중요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 도덕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자연에 적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상청에서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해서 기압고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천지 자연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경에서 노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을 보면 허위불굴, 동의유출, 그러죠? 그러니까 천지지간은 아까 천지불인과 천지를 얘기한 것이고 허위불굴은 성인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인에 대한 말이니까 비어도 뭐가 비어? 배가 비어도 배가 고파도 이게 뭐예요? 굴굴이 굴곡하다. 굴복하지 않는다. 아니면 굽실거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인은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굽실거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보다 아니 움직여도 나가는 것보다 낫다. 이러다면 이것은 하나는 보다 낫다. 그렇게 읽어야 하니까요. 날출이니까. 자, 최씨 해석을 보면 텅 비어 있지만 여기까지는 맞죠. 작용은 그치지 않고 그랬는데 이 안에 작용은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요. 이건 구불꿀이지 이건 무슨 작용 얘기가 아니야. 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렇게 해석을 내면 이
나을 유자가 두 개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하면 할수록 하다 이렇게 읽으려면 이 유자가 두 개 있어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명력이 넘친다 그러는데 이 안에 생명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넘친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를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도덕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글자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성인은 배가 고파도 부실되지 않으니까 성인이 가까이 있으면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겠죠. 왜냐? 배고파도 밥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멀리 있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죠.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기는 변화를 호키가 선천팔계와 하도를 통해서 그 이치를 밝혔어요. 그리고 그 이치가 동양의 문화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700년 전에 호키에 의해서 과학적인 이 문화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복희가 위대한 걸 세운 것처럼 자연의 이치를 깨우친 성인에게도 어떠한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도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노자가 이 세상에 살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고마운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노자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놓고 갔다는 것은 대단히 동양에 우월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보면 다은삭궁. 이 다은삭궁을 한자 사전에서 찍어보면 말이 많으면 자주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도 돼요. 또 불효수중. 이 중심 가운데죠. 이게 가운데를 지키라고 하나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최씨 해석을 보면 말이 많으면 금방 한계에 봉착한다. 중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글자대로는 안 읽었어도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줄의 문장을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이 5장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5장만 버렸느냐 81장 모두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2장에서는 우리가 행불언지교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그랬고 3장에서는 불상현 3인부쟁이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현명해야 논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노자는 말 잘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천지나 성인에 대한 어떤 말도 상식에서 벗어나면 쓸데없는 말이 되니까 그 도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도가 이치나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편이 낫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은 화를 부르는 구멍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그런 것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죠. 자, 5장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 천지는 어질지 않으니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성인도 어질지 않으니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가 어찌 아코디온과 같을 수 같겠는가? 배가 비어도 굽실거리지 않으니 움직여도 나가는 것보다 낫다. 말이 많으면 자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니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덕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누가 해석하든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글자대로 해석했으니까. 근데 글자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돼? 이 안에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까지 글자대로 읽었지, 문법도 따라서 읽었지, 어떤 걸 뒤바꾸거나 빼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쓸데없는 헛소리로 자랑을 하니까 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부탁할 말이 있다면, 노자가 말하는 지자, 슬기로운 자를 한테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 긴 말은 필요 없겠고, 이제 5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6장을 해야 하는데, 6장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7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